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스루 군대가 계속해서 남진합니다. 서쪽으로 방향을 꺾더니만 해변을 따라서 내려갑니다. 블레셋 맨 북쪽 성인 아스돗을 점령하였습니다. 아스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픈 기억이 서린 곳입니다. 사사시대 말기 대제사장 엘리가 사사로 있을 때 일입니다.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. 그날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하고 군사 4,000명이 죽습니다. 다음 날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전장으로 나갑니다. 법궤를 메고 나가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실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이지요.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. 3만 명이 더 죽고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들도 죽었습니다. 무엇보다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. 그 소식이 전해지자 충격을 받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떨어집니다.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. 이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간 곳이 바로 아스돗이었습니다. 이곳 다군 신당에다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 포로로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. 그 아스돗, 그곳에 이번에는 아수르 군대가 왔습니다. 그 성을 점령하고 이제 르비딤 골짜기를 따라서 동쪽으로 올라오면 곧바로 예루살렘입니다. 큰일이 났습니다. 어떻게 해야 합니까? 도움을 요청할 나라는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. 애굽이었습니다. 애굽은 20장 6절에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할 나라라 합니다.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의 이 마음을 아시고 애굽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.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. 5절에 이스라엘은 그들이 바라고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라. 당시 애굽은 자랑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. 넓고 비옥한 땅이 있었습니다. 군대로는 빠른 기병과 마차가 넉넉했습니다. 나일강은 말 그대로 생명의 강이었습니다. 물고기가 넘쳤고 강 주변에 있는 들풀들은 풍부한 옷감 재료를 공급해 주었습니다. 도시마다 거대한 기둥을 가진 신진들이 곳곳에 서 있었습니다. 무엇보다도 애굽하면 옛부터 지혜의 본고장이 아닙니까? 이런 애굽은 언제든지 가서 안길 수 있는 어머니 품 같았습니다. 그 애굽은 영원할 것 같았지요.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이 자랑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릴 것이라 하십니다. 빠른 기병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강에서는 물고기가 썩어 악취가 나게 될 것이다. 땅이 메말라서 강 가장 가까이에 있는 땅에서도 곡식이 아니라 흙먼지가 풀풀 날릴 것이다. 애굽은 영원한 성읍이 되지 않습니다. 멸망의 성읍이었습니다. 남을 구원해 줄 구원자가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하는 구원의 대상자였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할 때에만 멸망의 성인 애굽도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. 20절에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. 그렇게 될 때에 19절에 보니까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
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라. 우리도 어려움이 닥쳐올 때면 이것이 있으면 또 저것이 있으면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까? 이때는 이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.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그것이 바로 구원자처럼 보입니다.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. 우리에게 구원자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도 자신 하나 건수하지 못하고 자랑하는 그것이 곧 부끄러움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.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지실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어려울 때에, 힘들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.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.